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부류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사도 바울과 같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고,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이 이런 경우인데,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소명자 사이에 마치 저울질을 하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부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 이런 부르심에는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고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생활을 하며 최고의 무예를 또 학문을 닦고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마음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자기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정신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자신이 구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예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여 땅에 묻었고, 같은 동족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재판관이 되어 잘못한 자를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기에 역효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도망자가 되고 망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애굽에서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40년 미디안에서의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체념한 꿈과 희망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한 지도자를 세우셨고, 바로 모세가 그 지도자로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 명령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의 변명과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주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즉 400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자신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의식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인간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 자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불신보다도 더 강력하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회개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몇 가지 기적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인간의 불신이 깊어감에도 계속 다가오셔서 이적을 통하여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그것을 회피하려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적격자라고 스스로 비하시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겸손함이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보다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싹트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마치 심부름을 시키려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당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을 받았고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는 김유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결함을 보완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줄 달변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거듭해서 이유를 대며 거부합니다.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품속에 넣은 손에 나병이 생겼다 또 없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결국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끈질긴 거부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의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가지고 향하는 귀향이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항변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자신의 여정을 차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힘들고 불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 지금까지 자기가 몸담아온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두려움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의 아픔과 두려움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을 깨고 나온 새는 더 이상의 아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한우를 나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던 그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